우리 같이 찬양 드리실 때 280장 같이 찬양 드리십니다. 전부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전부여 의지 없어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겉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는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노. 전부터 계신 주께서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는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옵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겉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겉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겉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겉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이 시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줍소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한 번 더 찬양하십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주님의 것입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지만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아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찬양하십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같이 찬양하십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걷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우리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우리라 걸어가세 믿음에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에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길을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에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에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에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에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에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에 위에 서서 눈 가기에 걸어가세 믿음으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걸어가세 믿음에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을 위해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우리 믿음으로 걸어가세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걸어가세 믿음을 위해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을 위해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배순희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거저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도 잊어버릴 때가 많으므로 늘 부끄러운 마음뿐입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한없이 주시는 그 사랑에 힘을 얻어 오늘 또 이 복된 은혜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도와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과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믿음의 용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풍조는 날로 변하여 어수선하고 혼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게 하시며 각자의 맡겨진 사명 충성되이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에게는 겸손함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심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쩌면 이 땅과 우리 온 국민들이 생기를 잃어가고 근심과 걱정에 놓여 있다면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 일으켜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요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로 침체되고 낙심된 부분들이 다시 열매로 맺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시고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 아름다운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교회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 크게 더 넓게 확장되어 가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일에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귀하신 목사님 성도들에게 더 좋은 꼴을 먹이시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로 말씀을 준비하시고 돌보시고 살피시는 그 수고와 애씀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오늘 또 평안으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한 말씀 외치고 증거하실 때마다 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한 주간 시작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토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 지혜로운 인생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데요. 어느 날 한 낚시꾼이 이상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물고기는 금빛을 띠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물고기가 낚시꾼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살려주시면 3가지의 소원을 들어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낚시꾼이 깜짝 놀라서요. 소원을 들어준다는 말에 욕심이 생겼어요. 3가지하고 3가지가 가지고는 안 되겠고 10가지 소원을 들어주면 내가 놔줄게. 물고기가 아니요. 저는 3가지 소원밖에 들어드릴 수가 없어요. 낚시꾼이 생각하더니 그럼 내가 양보해서 반 뚝 잘라서 그럼 5가지 소원 들어주면 내가 놔줄게. 물고기가 안 돼요. 저는 3가지 소원밖에 들어드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옥신각신 하다가 낚시꾼이 하는 수 없이 그래 할 수 없지. 그러면은 3가지 소원이라도 들어줘. 근데 이미 물고기는 시간이 지나서 죽어버렸습니다. 어리석게도 욕심을 부리다가 기회를 다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을 하죠. 예수님, 우리 형이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다 차지해 버렸어요. 나한테 돌아올 못까지 형이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유대인들은 이게 이제 그 유산을 나누는데 이렇게 이제 법이 있어요. 그래서 3이다 그러면 두 형제다. 그럴 때 형이 3분의 2를 가지고 동생이 이제 3분의 1을 가지고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아마 그 형은 그 동생 3분의 1 것까지 다 자기가 차지했던 것 같아요. 아니, 누가 봐도 형이 나쁜 사람이죠. 그리고 동생은 억울할 만 합니다. 그래서 이 동생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저 억울해요. 예수님, 우리 형 좀 혼내주세요. 그리고 내 빼앗아간 그 유산 좀 나한테 돌려주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동생에게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산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산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탐심은 형이 가지고 있는 거지. 형이 나쁜 사람이지.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에게 그런 거 보면 형뿐만 아니라 동생도, 그리고 아마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예수님은요, 형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탐심을 버려라. 지금 억울하다고 하소연하고 내 몫을 좀 작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이 동생,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상황만 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동생의 마음 밑바닥에도 형과 마찬가지로 물질에 대한 욕심, 탐심이 깔려있다는 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아마 그 동생이 형의 입장이 되면 마음에 그 탐심이 있는 한 똑같이 할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던 것이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탐심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더 움켜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심을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숭배다 그랬어요. 탐심을 가지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실 때 외모로 보시는 게 아니라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데 있어서도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과 진리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생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뭐가 생명일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이라. 소유의 넉넉함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누리고 예수님 주시는 그 구원을 우리가 받고, 그게 아니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여러분들 뭐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어떤 부자의 이야기죠. 이 사람은 땅도 많고 재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계속해서 풍년이 들고 통장에 잔고가 넘쳐납니다. 그 사람이 기뻐하면서 아이고 이걸 다 어떻게 하지? 그래 내가 곡간을 헐고 내가 다시 창고를 지어서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다 다 쌓아두고 내가 이제 편하게 그렇게 살아야지. 19절 말씀 한번 보면 요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되. 여러분 얼마나 부러운 인생이에요. 요즘 아이들이 장래 꿈이 뭐냐 그러면 첫 번째가요 건물주래요. 건물주. 건물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세 받아서 자기는 편하게 여행도 다니고 그냥 운동하고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또박또박 그냥 새가 넉넉하게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건물주. 얼마나 부러운 인생이에요. 아마 이 부자는 그동안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그리고 크게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시나요? 한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우리 다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 이 부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는 한마디로 뭐예요?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여러분, 성공이 나쁜 거예요? 부자가 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공시켜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기도 하시죠. 그러면 도대체 뭐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부자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은 그가 땅의 것만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일을 내다보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내일을 준비할 줄 알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내일은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디까지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자기 개발서나 여러 가지 성공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계획된 미래를 사세요. 그래서 앞으로 1년 후에 나의 그림을 가지고 5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되고 싶은지 어떻게 되고 있을지 그런 그림을 가지고, 그리고 저 10년 뒤에 내가 어떻게 되고 싶고 어떻게 되어 있을지. 굉장히 일리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앞으로 1년 뒤에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으세요? 어떤 사람이 되고 있으면 좋겠습니까? 그게 있어야 그 1년 동안 내가 그것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목표가 없고 그런 그림이 없으면 우리는 어제처럼 오늘 살고 오늘처럼 내일 살 거예요. 그럼 늘 그저 그런 삶으로 끝날 것입니다. 내일을 생각하고 내일을 계획하고 내일을 꿈꾸고 정말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정말 지혜로운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정말 기꺼이 여러분들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그러한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일이 어디까지냐고요? 우리가 어디까지 생각하고 오늘 준비하고 살아야 되냐고요? 이 부자는 그 내일을 오직 이 땅에서의 시간으로 한정해 버렸습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리고 정말 그 영원의 때를 생각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이 부자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저 내가 이렇게 쌓아놓은 재물 가지고 이제 내가 편하게 먹고 마시고 내가 즐기고 그러면 되겠다. 그러고는 이제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복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하나님께서 너의 영혼을 도로 찾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누가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교만에 빠져버리고요, 우리는 엉터리 같은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겸손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고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엉터리 같은 삶이 아니라 진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면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면요, 나도 상하고 남들도 상해요. 우리 삶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있어요. 우리 이 사회가 정말 편안하게 안정되게 잘 유지되어지려면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 법을 지킬 때 우리 사회가 편안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법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보장된 그 안전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법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죠. 이 부자는 이 땅의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지혜로운 삶일까요? 우리의 내일은 어디까지일까요? 우리의 내일은 이 땅이 끝이 아니고요, 우리의 내일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우리가 정말 왔다 가는, 잠시 거쳐가는 나그네 길이라고요. 잠시 우리가 머무는 장막집 같은 그러한 시간이라고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정한 그리고 완전한 그 행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되지만 또한 영원한 예비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줄 아는 그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부자는 그저 이 땅에서의 삶, 여기서 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 아니 영원한 건 고사하고 정말 너무 짧고 짧다라는 것을
알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일수록 다 정말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아, 정말 그 젊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오히려 연세 드신 분들일수록 야, 정말 인생이 너무나 짧아, 너무 빠르게 지나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정말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시죠. 그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이 뭐예요? 이 말을 그냥 헌금 많이 해라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보물을 어떻게 하늘에 쌓아둘 수 있어요? 예,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것을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느 그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어요. 옛날에 그분이 잘 살았거든요. 집도 여러 채 있고요, 사업체도 운영하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그냥 쫄딱 망해버렸어요. 저는 이제 망하고 난 뒤에 그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아주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대전에 있을 때인데요, 그때 이제 제가 전사님, 제가요 예전에요 이런 사업을 했고요, 어디에도 집이 있었고요, 어디에도 그 건물도 제 거였고요. 근데 제가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참 이렇게 아쉬운 게, 그렇게 돈 있을 때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 돈 가지고 좀 하나님 앞에 헌금도 좀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 돈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데 막 선교하는데 그렇게 썼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다 없어지고 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있을 때 그렇게 생각할 줄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이요, 돈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둑이 구멍을 뚫고 가져가기 전에, 다른 곳으로 다 흘러가기 전에 정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탐심은 뭐라고요? 움켜쥐는 거라고요. 여러분, 누가 돈의 주인이에요? 쓰는 사람이에요. 모으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없는 용돈을 몇 년 동안 조금씩 모았어요. 아주 오래전에 조금씩 이거 모아놓으면 어디 쓸 데가 있겠지. 그리고 그걸 이렇게 모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좀 몸이 안 좋아졌어요. 그 40대 제가 가끔 말씀드려요. 제가 딱 한 번 그때 그러고 나니까 그냥 뭐 달라고도 안 했는데 그냥 제 스스로 모아놓은 거 털털 털어가지고 우리 박미자 사모님한테 여기 내가 모아놓은 거 이거 여기 있어. 그게 모은 사람이 주인이 아니더라고요. 쓰는 사람이 주인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맡겨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그걸 썩히지 말고요,
그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얼마나 부요하십니까? 21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런 말씀을 헌금 많이 하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그 역할들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가정도 맡겨주셨고요, 이웃들도 있고요. 정말 하다못해 그 선후배들 사이에 차 한 잔이라도 살 수 있고 밥 한 그릇이라도 살 수 있는 그런 그 역할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러한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데 그것을 사용하라고요. 여러분, 좀 어쩌다 필요하면은 좀 이웃들에게 밥도 한 끼 살 수 있고요, 차도 한 잔 좀 대접하시고, 여러분 섬기는 일에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형제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골에 있으니까 없는 거 할 수는 없지만 좀 있는 거 있으면 좀 싸서 택배로 보내주기도 하고, 저도 우리 성도님들 덕분에 그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중간 물류창고로 쓰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서울에 있는 어떤 목사님, 지금 쌀이 없어요. 그 쌀이 필요해. 근데 여러분들은 그 목사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물류창고 삼아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쌀 주시면, 그러면은 제가 보내드리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 뜻하시는 대로 그 목사님에게 전달이 되어져요. 저는 어디 가면 될 수 있으면 좀 대접하려고 그래요. 특별히 이렇게 주의 종들 있는 곳에 가면은 왜냐하면 제가 하는 것은 곧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구항교회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으로 제가 할 수 있으면 좀 대접하려고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또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것도요, 그냥 없어지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다 씨앗이 되어지고, 그리고 어떤 열매든지 맺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것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복된 것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명히 좋은 것, 복된 그 열매들이 정말 우리가 심은 것 이상으로 맺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 부자가 참 어리석은 자가 되어진 것,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요라고 하는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그가 감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부자는 정말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거두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이 부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렸다는 얘기가 전혀 없는 것이죠. 물론 자기가 힘쓰고 애써서 얻은 것이지만 그 이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자기가 그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정직하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막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그렇게 얻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일터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 보이는 것을 주관하시는,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참 많이 은혜와 도전을 받는데요. 올해 다니엘 기도회 강사님들도 보면 다 하나같이 정말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들, 지금도 겪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분들이 정말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그 고난을 겪었지만, 또 그 고난 중에 있지만 정말 그 자리에서 간증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까? 그분들의 공통적인 간증이 뭐예요? 물론 기도고 그리고 순종이지만 또 하나 감사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간증자 중에 김희아 집사님이라는 분 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누군지도 몰라요. 버려졌어요. 얼굴에 붉은 큰 점이 이렇게 있어요. 뭐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태어나자마자 버려서 이제 보육원에서 자라게 되어집니다. 거기에다 얼굴에 악성 종양이 생겨가지고 수술을 하게 되어지는데 뭐 떼어내고 온몸에 여기저기에서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굴이 다 일그러져 버렸어요. 그러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렇게 감사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신비하게도 그를 아름답고 예쁜 여인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분이 간증을 시작하면서 자기를 막 아름다운 여인, 뭐 예쁜 여인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나. 근데 솔직히 처음에 이렇게 간증 시작하는데 얼굴을 좀 보면서 듣기가 좀 거북스러울 정도로 얼굴이 너무 망가져 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하죠. 그 집사님의 말대로 간증이 끝날 때쯤 되어서는 그 얼굴이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너무 정말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리고 정말 그 감사함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들 속에 있습니까? 지금 내가 성숙하지 못하고, 지금 내가 믿음이 깊지 못하고, 지금 내가 연약하고,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계속해서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고 변화되어질 수 있고 성숙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환경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감사함으로, 감사하는데 언제 감사하는 게 좋을까요?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그 한 선교사님도 그런 간증하잖아요. 멕시코 그 한 시골 병원에서 다 죽어가는데 그 가족들이 죽어가는 아들, 죽어가는 형,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살려주셔도 감사, 하나님께서 데려가셔도 감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혜로운 인생을 살라가 아니고 지혜로운 인생이 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유산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찾아온 동생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저 예수님 믿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 이루고 내가 잘 되는 거 그게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목적이 잘못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진짜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유산의 문제 정도를 해결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우리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 다녀서, 우리가 그저 예수 믿어서 그저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것 그거 하나 떡 얻어내려는, 그렇게 되어질 때 그것이 기복주의가 되어지고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아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요즘에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라는 그 말이 나와지, 이게 그 유행어가 되어졌는데요. 서로 이렇게 합치는 거잖아요.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근데 야, 너하고 나하고 깐부하자. 우리는 좀 다른 말로 저희 고향에서는 썼는데요. 그러면은 내 거, 네 거 다 합쳐서 그게 다 우리 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온전히 깐부가 되어져야 됩니다. 정말 우리 것이 주님 것이 되어질 때 주님 것이 우리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한 부분 때문에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요,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럴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정말 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정말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어느 해보다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추수감사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의 은혜들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고 또 여러분들 정말 주님과 더 친밀한 한 주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번 한 주간은 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이렇게 집중해서 한 주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제가 아는 기도 제목 말고 목사님 이런 그 부분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 있으면 이렇게 문자로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한 주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추수감사절 앞두고 한 주간 정말 더 이렇게 집중해서 주님과 함께하고, 여러분들 휴가 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늘 주님 기억하며 그리고 늘 주님과 함께하며 정말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구하며 그렇게 주님과 친밀한 그런 시간들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한 주간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지혜로운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일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담대케 하시고 감사케 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소리내어서 한 1, 2분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또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마음에 담고 정말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지도록 늘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힘써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탐심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런 욕심에 눈이 가려지지 않게 하시고 먼저 영혼의 잘됨에 관심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정말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이제 역전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삶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이 누리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종의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실 때 찬송가 288장 찬송 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축복하며 인사 나누실 때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고 지혜로운 인생이 됩시다. 인사합니다.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인생이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처럼 땅의 것만 그저 오늘만 생각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데 먼저 우리의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정말 주님과의 그 관계가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분명하게 믿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수감사절 앞두고 저희들이 한 주간 정말 더 깊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들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시고 더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탐심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정말 우리가 복된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저 움켜쥐게 하고 그저 그 움츠러진 그러한 삶을 살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크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이루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또 순종하며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정말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날마다 정말 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마다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 주시는 온전케 하시는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 세상 속에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주여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이제 주 안에서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